오늘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연인의 옆에서 잠들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 순조로운 일상, 파도 없는 나날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금기된 경계선을 넘고 마는 것일까요? 불륜이나 배신은 단순한 도덕적 결핍이나 사랑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억눌러 왔고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냈던 진짜 자신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완벽한 남편,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색채를 잃고 흑백의 세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불륜이라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잃어버린 영혼의 파편을 찾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길을 벗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와 마주함으로써 어떻게 진정한 치유와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재구축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강인함을 손에 넣기 위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이제 여기서 시작하려 합니다. 불륜의 사례를 깊이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중 상당수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이 흑백 영화처럼 변해버린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때문입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불륜은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자신 안에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으려는 절실한 외침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큰 기업에서 일하는 어느 남성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변으로부터 이상적인 아버지로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너무나 바르고 순조로웠기에 역설적으로 아무런 색채도 느껴지지 않는 무기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직장의 다른 여성에게 끌린 이유는 그녀가 젊어서도 아내보다 아름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순간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자유롭고 꿈을 이야기하며 생기 넘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잘라내고 억압해온 감정이나 욕망이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갑작스럽게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칠애와 속마음의 틈새에서 살아갑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감정을 죽이고 조직이나 가족을 위해 개성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억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영혼은 파괴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삶의 실감을 되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나를 찾아달라고 부르짖는 신호입니다. 배신이라는 행위는 현재의 생활을 파괴하고 싶은 열망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배신한 상대가 아니라 왜 나의 인생에서 색채가 사라져 버렸는가? 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사회나 가정 안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서는 거대하고 새까만 그림자가 자라납니다. 어느 현자는 이 현상을 억압된 고무공에 비유했습니다. 공을 수면 아래로 강하게 밀어 넣으면 넣을수록 손을 떼는 순간 공은 더욱 격렬하고 높게 튀어오릅니다. 불륜이나 배신이라는 행위가 왜 가장 선량하고 성실하다고 여겨져 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지 그 해답은 바로 이 그림자의 폭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거역하지 않고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를 연기해온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억눌러 왔고, 항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나는 어쩌고, 언제쯤이면 나로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야생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 남성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그녀가 20년간 봉인해온 그림자의 출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거칠애라는 강한 문화가 있으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개성을 억누르고 조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착한 아이 교육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토양이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쌓아 올린 완벽한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숨 막히는 우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륜이라는 행위는 그 우리를 파괴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억지로 되찾으려는 영혼의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지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은 언젠가 제어할 수 없는 폭발을 초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추함, 약함,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빛 안으로 통합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신이라는 극적인 드라마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간절하게 느끼는 갈망.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결혼 생활의 상당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본질적인 연결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역할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돈을 벌어오는 사람,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 이러한 고정된 역할의 그림자, 뒤에서 우리의 진짜 영혼은 누구에게도 읽히지 못한 채 고독하게 떨고 있습니다. 어느 50대 남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한 번도 마감 기한을 어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한때 음악가를 꿈꿨다는 사실이나 한밤중에 홀로 시를 쓰고 음악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섬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로 만난 낯선 여성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 말고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 순간 그는 25년 만에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읽혔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그가 아니라 꿈과 아픔을 가진 영혼 그 자체에 관심을 받았을 때 그 연결은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유대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 이상의 영혼의 굶주림을 구원하는 공감이라는 이름의 극약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감각을 찾아 방황합니다. 배우자가 오늘 일은 어땠어? 라고만 묻게 되었을 때 제3자가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혹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마음은 그 순간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의 직함이나 기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깊은 곳에 있는 침묵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을 그저 고요히 바라봐 주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면 상대라는 역할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왜 인생의 반환점인 40대나 50대의 불륜이나 갑작스러운 잠적 같은 인생의 탈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방황도
젊음에 대한 집착도 아닙니다. 어느 현자는 이것을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중년의 깨어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자아, 즉 에고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적절한 상대와 결혼해 집을 짓는 것.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사회적 역할이 일단락되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영혼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자신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47살인 어느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견디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며 자기라는 인간이 단순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매일이 어제의 복사판이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 절망적인 안정감이 그의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충격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합니다. 불륜이라는 행위는 현상을 파괴하고 싶다기보다 죽어가는 감각에서 탈피하여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열기를 느끼기 위한 영혼의 극적인 연명 조치입니다.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진짜 나로 다시 살아보려는 본능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신의 부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보람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이들이 자녀의 성장이나 배우자의 성공을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사무적으로 변했을 때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거대한 공백과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의 보살핌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정적 속에서 송곳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44살인 어느 여성은 20년 동안 흠잡을 데 없는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깨끗했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삼았던 행복한 가정을 달성해버린 순간 그녀는 다음으로 향해야 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된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새로운 삶의 보람은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마주한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은 어둠 속에 내리쬐는 강렬한 빛처럼 보이고 맙니다. 휴대전화에 도착한 한 줄의 메시지,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있다는 고향감. 그것은 텅 비어버린 영혼의 그릇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때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길에 끌리는 것은 그것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차갑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목적이 없을 때 거짓된 목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심으로 채운 공백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고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삶의 보람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삶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보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 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냅니다. 다도나 무도처럼 올바른 틀을 지키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지며 안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틀이 결혼 생활에 적용되어 지나치게 고착화되었을 때 그것은 영혼을 가두는 차가운 우리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아내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주말에는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러한 안정된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두 사람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 만들어 버립니다. 18년 동안 이 완벽한 틀에 따라 살아온 어느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발견도 영혼을 울리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지를 100% 예측할 수 있는 나날은 마치 몇 번이고 반복되는 지루한 음악과 같았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조용히 영혼을 마모시키는 주범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상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녀의 틀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하나의 미지의 인간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맛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남편이 10년 동안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단순한 질문이 얼어붙은 그녀의 영혼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배신은 많은 경우 상대를 상처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죽은 것 같은 평온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이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절망적인 반역입니다. 사랑을 형식 안에 너무 가두려고 하면 사랑은 그 형식을 부수고 밖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변의 틀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처음 만나는 타인으로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역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토록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극한까지 고독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지붕 아래서 20년을 함께 살아도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품이나 꿈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것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특히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외침을 속마음이라는 어두운 상자 속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46살인 어느 남성은 매일 밤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지난 15년간 하루 중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 그 누구도 그가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남모를 불안, 그리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과거의 꿈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벽에 가로막혀 한 명의 취약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나 혹은 카페에서 만난 낯선 누군가가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고 공감을 표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독이라는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불륜으로 향하는 강력한 인력은 육체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이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영혼의 기여에서 생겨납니다. 곁에 있는 파트너에게 닿지 못한 말들이 타인에게 향할 때 그곳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고독을 채우는 것은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심연에 닿으려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파트너가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화가 사무적인 보고에 그치고 영혼이 침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륜이나 배신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남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피해자로 일생을 마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파괴를 영혼의 재편을 위한 기회로 삼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수리하듯 상처 입은 영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입니다. 많은 경우 분류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거짓된 자신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배신당한 쪽은 상대의 불성실함을 탓하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상대에게 행복을 과도하게 맡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승인에 의존해 왔기에 배신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샘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통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상대의 거취는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길을 벗어났던 쪽도 단순한 죄책감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그토록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만 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질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진실 외면한 채 그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 한다면 언젠가 다시 같은 그림자가 날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하며 더 현명하고 자애로운 자신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빛과 어둠을 통합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지배하지도 타인에게 지배당하지도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잔혹한 경험은 당신이 자기 인생의 신성한 주권자로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이자 최대의 의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지평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발로 자신의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불륜이라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영혼의 외침과 그림자의 정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잔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거짓된 삶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자기 자신의 충동에 매혹되어 방황하고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나답게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아 더욱 깊은 자기 이해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댓글창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재구축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요한 평온과 진실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